가위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주셨어요. 뭐, 거짓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가위에 눌린 횟수가 500번이 좋게 넘어요.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이 집안이, 사실 이제 제가 외갓집이 원래 좀 당시에 꽤나 유명했던, 어, 옥추경이라는 그 테마 기법을 익혔었던 그 집안이었는데, 그 저희 이제 증조 할아버님이 그 옥추경을 사용해서 봉인 퇴마를 하셨었던, 좀 날리셨던 퇴마사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 이 봉인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봉인 퇴마를 이제 진행하고 항아리에다가 봉인했던 항아리들을 이제 여기저기 파 묻었었는데, 추후에 그 땅이 파헤쳐지고 개발되면서 항아리들이 이제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집안의 외가 쪽에 남자들의 씨앗을 다 말려버렸어요. 뭐 사실 제 채널을 저희 어머니도 보고 계셔가지고, 뭐 이거를 제가 다 오픈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어쨌거나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려도 우리 외가 쪽 핏줄 중에 살아남은 이제 유일한 남성이 저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남자가 테마사였었으니까 남자를 다 씨앗을 말리겠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이 악물고 남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다 뜯겨 나간 적이 있어요. 때가 2004년 4월 24일이었는데 제가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일 때였거든요. 반도 좀 반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랑 이제 동문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4학년 4반이었고 키도 꽤나 그때 작아서 작은 애들이 뒤에 섰었거든요. 24번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4444가 너무 많이 들어갔던, 그때 시간마저도 굉장히 놀라웠던 게 오후 4시쯤이었는데, 그때 산에서 음, 큰 개한테 물려가지고 얼굴이 이제 다 날아가서 주마등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200바늘을 넘게 꿰맸거든요. 당연하게 죽는 줄 알았어요. 피도 너무 많이 쏟았고 부모님이랑 작별 인사하고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이게 살아있더라고요. 뭐 그런 그게 있었는데, 추후에 어, 그 시즌에 저희 이제 외삼촌들이 다 돌아가시고,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계속 이제 가위 현상에 눌리면서 귀신들을 가위에서 계속 봤어요. 물론 이제 뭐 귀신이 없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소설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가위 중에 귀신을 계속 봐왔고, 오랫동안 정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평균적으로 계속 눌렸어요. 한 20대 중반까지는 계속 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대 중반 때부터 제가 그때 그 사업상의 이유로 하루 수면 시간이 매일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정말 바쁘고 피로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이랬었던 시기인데, 얘네들이 눈치 없이 또 이제 침대 밑에서 막 기어 올라와가지고 막 그 제 옆에 와서 또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자는 척 하고 있다가, 내 옆에 딱 오면은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떠는 척 하고 있다가 얘네들이 나 괴롭히려고 실실 웃으면서 내 옆에 오면 그때 바로 못 도망가게 순식간에 낚아채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내 옆에 탁 와가지고 내 얼굴 옆에 그 앞귀에 머리가 딱 왔을 때, 그때 바로 오른손으로 탁 낚아채가지고 모가지를 이렇게 막 졸라서 비틀어서 구겨서 막 했더니 그대로 죽었는지 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 이게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제 첫 퇴마였습니다. 이게 저도 정말 우연한 계기로 그 영적 능력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제가 심지어 영화는 그 뒤에 이제 뜨게 되었는데, 가위에 눌렸을 때만 제가 귀신들을 볼 수 있었지 실제로 평소에 귀신을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 이후에 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영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첫 테마는 그게 시작이었고, 그 뒤로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 외갓집에 원한이 있었던 귀신들을 모조리 똑같이 그냥 이제 모가지를 비틀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거밖에 몰라서 그랬는데, 음, 여하간 이제 그러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제 걔네들은 제가 또 이게 또 웃긴 얘기인데, 저희 친가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당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청룡을 기리는 신당이었거든요. 그냥 뭐 장군신, 조상신 막 이런 게 아니라, 조상신은 전혀 이제 기리지 않고 청룡을 숭배하고 이제 기리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또 웃긴 게 제가 태몽이 청룡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인정을 다 하고 이제 제 몸 안에 청룡의 영혼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뭐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우리 친가집에 있는데, 그 청룡이 몸주로 함께 들어와 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제가 죽지 않았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육신이 어떻게든 계속 살더라고요. 정말 어려서부터 큰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죽지 않는구나. 지긋지긋한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너무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상의 없이 이런 이야기 다 해서. 자, 일단은 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앞에 서론을 좀 깔았고요. 어, 그렇게 이제 저희 집안의 남자의 씨앗을 말리려던 그 외갓집의 원한을 가지고 있던 악귀들이 저를 죽이지 못하더라도 계속 괴롭혀서라도 귀신을 무서워하게 만들고 뭐 퇴마사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가. 지금은 제 추측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걔네들이 이제 다 죽고 없으니까, 영멸해 버렸으니까 뭐 왜 그랬는지 알아볼 수도 없고 사실 궁금하지도 않고요. 어, 꽃이죠, 좀. 너무 몇십 년 동안 저를 괴롭혔으니까. 뭐 그런데 음, 그렇게 하면서 가위를 500번 이상 겪으면서 가위에 대한 개념을 제가 몰랐을 리가 없겠죠. 사실 제 모든 영적 어떤 각성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가위 현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 가위 자주 눌리시는 분 꿀팁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는 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가위에 안 눌려보신 분들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가위에 스스로 돌입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추후에 이제 가위에 눌리는 방법도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오픈을 할 거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자, 가위란 무엇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꿀팁 재밌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가위에 눌리거든요. 자, 가위에 딱 잠 자다가 가위 눌렸어요. 눈을 탁 뜹니다. 자, 뜬 거예요. 눈 뜬 거예요. 다 보여요, 방이. 근데 나는 이렇게 뜨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내가 뜬 건 사실 이 미간에 있는 제3의 눈, 영안, 이걸 뜬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영안을 떠서 본 내 이제 방 안의 구조 이런 것들은 미묘하게 실제와 뭔가 달라요. 내가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내가 에너지로서 내가 스스로 창조력으로 이 에너지를 실체화해서 만들어낸 가상 이미지일 뿐이기 때문에 미묘하게 실제 내 방과 다릅니다. 자, 이 부분
분명히 가위 많이 눌려보신 분들은 듣자마자 소름 생각하셨을 거예요. 미묘하게 전등이 정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약간 왼쪽에 있었어. 약간 오른쪽에 있었어. 분명히 나는 침대 중앙에서 깼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분명 나는 이사를 왔는데 옛날 집이랑 지금 집이랑 약간 반반 섞인 느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자, 우리가 가위에서 깨면은 이렇게 똑바로 누워가지고 이대로 탁 눈 떠서 분명 깼을 거예요. 가위에 눌려있을 때 몸이 안 움직이죠? 근데 내 시야는 어때요? 몸 안 움직이는데 실제로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야를 여기보다 조금 더 막 인간의 눈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는 볼 수 없어요. 근데 가위 중에 시야가 내가 보고 싶은 곳까지 무한하게 다 방향 전환이 된다라는 거 가만 되새겨 보면 아실 거예요. 실제 우리가 눈알을 굴려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 감지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에너지 감지를 해서 내가 스스로 약간 망상 같은 개념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 눈알, 실제 이 눈알이 굴러가는 이 한계치 따위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밌죠? 가위 눌려보신 분들은 기억 되새겨 보시고 추후에 가위 눌렸을 때 이거 어디 메모해 두셨다가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메모해 두셨다가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고 여기서 이 시공간 개념을 현실인지 아닌지 자각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이 3차원 세계와 4차원 세계는 양자역학적으로 아예 시간과 공간 개념이 달라요.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긴 하지만 인간이 체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위를 통해서. 자, 양자역학이 이야기하는 과학적 사실이죠. 3차원 세계와 4차원 세계는 시공간의 개념이 다르다. 인간은 시간을 흘러가는 것처럼 인지하지만 영혼은 시간을 흘러감으로 인지하지 않는다. 인터스텔라에서 나온 것처럼 비슷한 개념인데요. 자, 가위 눌렸을 때 이제 앞으로 내가 눈을 떴을 때 볼 수 있는 뭐 근처에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가위 눌려서 눈을 딱 떴을 때 뭐 천장에다가 시계를 매달 수는 없으니까 그 약간 벽면에 높은 곳에다가 시계를 둬보세요. 전자시계인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초침이 있는 시계인 게 더 빨리 될 수도 있으니까 시계를 놔둬보세요. 가위 눌리고 그 시계 보시면 시간 안 갑니다. 확실히 절대 시간 안 가요. 근데 깨어나서 시계 보잖아요. 멀쩡하게 잘 시계 굴러갑니다. 물론 이거를 우연한 계기로 자기가 이제 자는 그 공간에 약간 높은 벽면에 시계를 둬가지고 가위 눌려서 시계를 봤다가 이거를 먼저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체험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가위 눌리시는 분들은 그 자는 방에 내가 눈 떴을 때 보일 만한 위치에다가 시계 걸어두고 가위 눌렸을 때 꼭 시도해 보세요. 시계 보면 시간 안 갑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어요. 자, 일단 뭐 이 가위 눌렸을 때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가위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위 눌렸을 때 몸이 왜 안 움직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가위 눌렸을 때 이 현실 세계보다 더 무한한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세상 막 우주를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강인한 힘이 느껴집니다. 오히려 팔다리 다 움직여요. 저도 처음엔 안 움직였는데 한 100번쯤 늘린 이후부터는 손 이런 게 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한 200번 때부터는 팔이 움직였을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위 눌렸을 때 온몸이 다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발버둥이었어요. 움직여야 돼. 손 움직여야 돼. 내 몸을 막아야 돼. 이렇게 방어 자세를 취해야 돼.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막 애를 쓰다가 어느 순간 손가락이 까딱까딱 잘 움직여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팔도 움직여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위에 눌리면 아주 신이 납니다. 이제 내 세상이구나. 왜냐면 가위에 눌려 있을 때는 내가 온전히 영체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의 어떤 제약을 가장 안 받는 상태예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물질의 제약에서 거의 해방되어 버린 상태. 각성 상태죠, 한마디로. 영적 각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신으로 좀 있을 수 있는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어, 육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체를 사용하는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 인간으로 살아오면서 이 물질의 개념이 너무 박혀버린 겁니다. 가위에 눌리면은 일단 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이 영혼을 움직이는 방법을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 턱걸이를 이제 한 5개 정도 이상 뭐 할 수 있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광배근에 따로 이제 뭔가 어, 신경이 있는 것처럼 광배근에만 딱 따로 힘주는 법을 알게 되고 이제 뭐 벤치프레스도 막 면 단위로 하다 보면은 다른 곳 근육 하나도 안 쓰고 가슴 근육만 따로 탁탁탁 움직이는 거를 나중에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뭐 여기에 따로 뭐 생명이 깃든 건 아니지만 감각을 우리가 조금 더 뚜렷하게 느끼는 것과 같죠.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영혼도 계속 내가 이 영혼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믿고 이 영혼을 활용하려고 애쓰고 신경을 집중하고 뭔가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영혼을 움직이는 게 가능해져요. 정말 가능해집니다. 이게 뭐 다 망상이다, 착각이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 뭐 존중합니다. 뭐, 뭐 일단은 이제 부정하려고 하면은 세상에 부정을 못할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100% 정답이라는 거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뭐, 모두가 예스라고 하는 사실이어도 나는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하면은 이제 까내릴 만한 부정 요소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못하는 사람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하간에 완벽한 오답과 완벽한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영혼도 우리 진짜 육신처럼 똑같이 작용하면서 집중하고 하면 움직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울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가위 상태에서는 이 몸이 아니라 이 영을 써야 돼요. 왜냐면 그곳 자체가 영의 세계거든요. 물질 세계에서 귀신들이 물질에 작용할 수 없듯이 영의 세계에서 물질이 영에게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에서 뭔가 행하려 하면은 이 영의 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영혼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영체로 움직여야 돼요. 영의 몸, 그거를 우리는 영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스트랄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걸 움직여가지고 어, 이제부터 이 가위 세상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가위 현상에서 가장 좀 이제 흔하게 겪는 게 귀신한테 어떤 위협을 받는다든지 뭐 귀신이 내 목을 조르고 막 그럴 때도 있고 진짜 뭐 큰 원한을 가졌거나 뭐 가족력이 있으셔가지고 뭐 대대손손 내려오는 뭐 그런 게 있는 분들이 보통 좀 그런 걸 겪고 보통은 귀접 같은 거나 좀 당하죠. 그 귀접은요 그 영체와 영체끼리의 이런 어, 그 성관계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건데 이건 뭐 그냥 현실의 성관계와는 약간 좀 무릇 다른 뭐 그런 건데 특징적인 거는 계속 찌릿찌릿하는 느낌이 추가된 느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안 들죠. 원래는 뭐 우리가 성관계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뭐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할 텐데 이 사고가 거의 안 되고 그런 그냥 약간 몽환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느낌이죠. 그런 거나 보통 많이 당하시고, 특별히 뭐, 이 다른 영체로 인해서 큰 위협이 되는 거는 웬만큼 많이 없거든요.
뭐 빙의 환자분들, 뭐 조현병 환자분들 빼고 여하간에 그러한데 이 가위가 왜 눌리는 거냐라고 하면은 이 진짜로 나한테 작용하고파 하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공격하고 싶어 하거나 내 몸을 뺏고 싶어 하는 뭐 그런 영혼들도 있을 거며 나와 이런 귀접을 나누고자 서로 에너지 교감을 하고자 하는 뭐 그러한 영혼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영혼이 마음에 든 다른 영혼들이 나와 접촉을 해서 그 영혼의 에너지력으로 인해서 내가 가위에 눌리는 경우, 또 하나는 반대로 내가 어떠한 영혼의 그라운드로 가버린 겁니다. 이제 각 영혼들은 각자 이게 하나의 자기장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고에너지 집약체, 전기 자기장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혼은 전기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에너지 덩어리, 전기 덩어리. 근데 이 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천둥 번개 칠 때 어때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만약에 여기서 치고 여기 좀 가까운 데서 치면은 얘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서로 어, 작용을 해가지고 딱 붙어서 하나로 떨어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전기는 주변에 같은 에너지력끼리 이렇게 막 비슷한 이제 에너지끼리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런 자석처럼 딱 붙어버리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의 이거를 주파수가 맞다, 주파수가 맞았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통 이 영능력자분들이 주파수 이야기를 하는데 주파수로 저도 이야기를 그냥 해볼게요. 그렇게 주파수가 맞았다라고 하는데 번개가 가까운 데서 두 개가 같이 떨어지면 하나로 모아서 내려오는 것처럼 결국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점에서 만난 형태를 주파수가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너무 피로하고 그래서 이 물질적 사고가 더 이상 안 들어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귀신들은 물질적 사고, 생각 이런 거를 못 해요. 그냥 얘네들이 영체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요, 뇌나 뭐 이런 게 없어서 이런 데이터를 막 하나하나 이 물질 회로로 사용하지를 못해요. 물질적 사고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영혼이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이미지예요. 느낌, 감정, 이미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느낌, 감정, 이미지. 이 귀신들은 느낌, 감정, 이미지밖에 모르고 정말 이 물질에 대한 사고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성체로서, 지성체가 아닌 이성체로서 걔네들을 보면 얘네들이 이성이 없는 애들인 거죠. 근데 우리도 잠에 빠져들거나 정말 생각을 못할 만큼 큰 충격에 빠질 때, 물질적 사고를 못할 때, 어, 이 이성이 없어져 버릴 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우리 스스로 영혼의 힘을 나도 모르게 발현할 때예요.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만취 상태에서 귀신 보는 분들 많죠. 정말 기진맥진할 때. 막 진짜 그 장례식 때문에 이제 우리가 3일 동안 뭐 잘 안 먹고 못 자고 막 하다가 귀신 보는 분들도 많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정말 멍할 때 물질적 사고를 온전히 할 수가 없을 때 혹은 명상을 하다가 에너지 같은 거를 보는 분들도 많죠. 또 이제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수행자분들, 뭐, 국내에서는 스님분들이 많죠. 스님분들, 뭐, 명상하시다가 무아지경에 이르면, 어, 영체도 보고, 에너지들도 보고 하죠. 물론 이제 절에서는 영체 보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에너지들은 많이들 보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개념이 우리가 물질적 사고를 잠깐 중단했을 때예요. 이것도 어, 다음 영상에서 풀 거예요. 이거는 망상활성계와 우리 뇌 관련된 뇌과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바로 후속편으로 풀게요. 이 디테일한 좀 과학적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내용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에너지체 상태가 되어서 번개와 번개가 한 점에서 만나듯이 주파수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에너지를 좀 많이 활용하는 상태. 그래서 나랑 비슷하게 가까운 곳에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던 어떠한 녀석이 이 가위 상태에서 나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에너지 작용을 물질적 사고보다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작용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그게 가위 상태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의도적으로 조금 더 깔끔한 환경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AP 상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영성인들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영적 테크닉을 좀 주로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AP라고 부르는데, AP가 이제 약자가 아스트랄 프로젝션의 약자거든요. 이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 마블 영화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영화에서 했었던 영체가 빠져나와서 막 책 읽고 하는 거는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는 영혼 도서관 뭐 그런 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웬만한 마법들이 실제로 다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스칼렛 위치가 이제 자기의 멀티버스, 다른 차원에 있는 자기 몸에 빙의하는 것도 실제로 가능한 거고, 믿거나 말거나 저는 다 해봤습니다. 여하간에 겸손해야 되는데 다 해봤어요. 우연히 운이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다 됐습니다. 여하간에 그런 것들이 다 실제로 가능한데, 분명히 이 채널에서 언젠가 이것들이 다 풀릴 거예요. 제가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초부터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주입을 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제가 그것까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멀티버스 차원으로 영혼을 넘기셔가지고 거기 멀티버스에 있는 본인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직접 생생하게 그 본인 몸에 빙의해서 경험하고 오세요라고 제가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져야 일단 그걸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 영적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어찌 보면은 믿음까지는 아니고 그냥 의심하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할 수도 있지, 될 수도 있지. 그냥 어떤 문제든 간에 된다 안 된다라는, 맞다 아니다라는, 정답이 있다 없다라는 그런 치우친 사고가 아니라, 무엇이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사고에서 늘 열려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도 다 그럴 수 있지,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정말 어, 말 그대로 뭐 거의 부처와 한 끗 차이죠. 뭐 그런 사고방식을 계속 연습하시고 어, 그걸 위해서 하나 둘씩 고정관념을 깨고 비워가시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걸 다 해내고 있으실 겁니다. 정말 남들과 나는 이제 너무나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계관이 너무나 달라져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되고요.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알아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이라는 게 너무 무의미해지고, 왜냐면 이 물질계에선 한계가 너무 명확하지만 본인의 능력은 이 영적 세계에서 너무나 빛날 거라고 생각이 들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주의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정말 요즘 말로 자살 마렵다고 하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와요. 진짜 나는 이게 자살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거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버려요. 그냥 육신을 벗은 건데, 우리 집에서 옷 훌러덩 벗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되게 안타까워하는데, 뭐 나는 뭐 니들끼리 열심히 힘들게 여기서 잘 아웅다웅 해라, 나는 편하게 옷 벗고 집에서 쉴란다라는 느낌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특히나 천문학자,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어, 현재 행성에서 벗어나고자 그냥 육신을 벗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불자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종교인들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뭐 이 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몰려와 버렸는데,
이게 가위 얘기는 진짜 밑도 끝도 없어서 후속편을 계속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피드를 주시면은 쪼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피드 받아서 계속 만들어 볼게요.